말씀은 시편 30편인데요. 시편 30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부제를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부제가 써 있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라는 것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때 부르는 찬송이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많은 재료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설계도도 다윗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도 성전을 다 완공하고 봉헌할 때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편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낙성가를 다윗이 짓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다윗이 만든 이 노래, 아버지가 만든 노래죠.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감사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것,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성전 낙성식 때 이 노래를 불렀다, 이 시편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성전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 낙성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몸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예배당이 아니라 딴 곳에 얼마든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몸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송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섬기고 당신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예배자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끌어내셨다는 것은 깊은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내셨다, 이런 뜻입니다. 깊은 웅덩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를 말합니다. 웅덩이가 깊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있겠죠. 웅덩이가 깊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웅덩이, 그런 수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도움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깊은 수렁과 이런 깊은 웅덩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덤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이죠. 앞을 봐도 길이 없고 뒤를 봐도 길이 없고 좌우 어디를 봐도 길이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웅덩이를 만나면, 이런 깊은 소랑을 만나면 사람은 어떻게 하지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건져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앞뒤 길이 없고 온통 캄캄한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2절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런 상황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 당신의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모르시고 모른 채 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짖어서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구약성경 83페이지인데요. 창세기 출애굽기죠.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바로가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노동, 더 힘든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잊고 계시다가 그러다가 다시 생각나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언약,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대로 행동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할 수 있을까요? 60만, 남자만 60만 되는데 너희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아니면 300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방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다윗도 부르짖자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고쳐주셨다는 것은 질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데 고쳐주셨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 이상의 의미도 있죠. 우리가 고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고쳐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소랑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깊은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는데 그렇게 고침받고 끌어올림받은 건짐받은 그런 다윗이 사절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이제 11월 됐는데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윗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편 30편 5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 건짐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무엇이라고 찬양하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노여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여워하십니다. 그런데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평생 동안 우리를 노여워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죠?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이 영원하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동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평생 동안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녁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저녁에는 울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찬양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세상에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무엇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바꿔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습니까? 기쁜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새벽에는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다윗은 과거로 돌아가요. 6절을 보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라고 했는데 형통할 때라는 것은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언제나 깊은 수렁이 있고 인간이 언제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고난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많이 있죠. 다윗이 형통할 때 그때 그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웅덩이에 빠지기 전을 말합니다. 웅덩이에 빠지기 전에 내가 이 정도면 평안해, 이 정도면 안전해, 내 인생에 이 정도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견고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평안하고 지금 아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 이런 것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잘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평안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이런 말 하지 못했겠죠.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도 없고 불안도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안전하지, 이 정도면 평안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영원히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웅덩이가 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만 바라보고 영원히 평안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 이런 안전은 사실은 거짓된 평안이고 거짓된 안전이죠.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7절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산같이 세우셨는데 그 얼굴을 가리시자 다윗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산같이 그렇게 높게 세우셨는데 그것 때문에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자 근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지금까지는 평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얼굴을 가리시면 그때부터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도 말년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했습니다. 군사력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군대 장관인 요압이 인구 조사하는 것을 반대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100배나 더할 수 있는데 왜 인구 조사를 하십니까? 그러니 인구 조사 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시기 약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지 않고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군인의 수를 힘으로 삼은 것이죠. 군사가 많으면 나라가 공황하면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라에 군인이 많고 부가 많이 쌓여 있고 주변 나라들과 외교를 잘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할까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셔야 평안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좋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를 조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의 얼굴을 잠깐 가리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셨죠. 어떻게 징계를 하셨는가 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하루에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하루에 7만 명. 그 당시 7만 명이에요. 그렇게 되자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 환경만 상황만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평안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된 평안입니다. 거짓된 안전입니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정, 흔들리지 않고 태산과 같은 그런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보고 평안하다, 안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평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깐 가리셔서 근심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면 다윗이 부르짖어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서도 부르짖어서 간구했는데 다윗이 부르짖어 간구한 것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부르짖어 간구했는데 9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피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내려가면 죽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는 흙이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만 찬송하고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히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평안이고 주님이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렇게 찬송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선포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달라는 것은 그냥 들어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주님 마음을 다해서 제 상황을, 제 어려운 것들을 좀 들어주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답답한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힘으로 삼아서 제가 죄를 졌는데 제가 회개하오니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죄와 악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은혜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은혜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서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1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옷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의 눈물과 슬픔이 변화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베옷이 아니라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구합니다. 늘 평안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구하기 전에 건져 주시든지 아니면 수렁에 아예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수렁을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수렁에서 부르짖으면 건져 주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평안하게 우리 인생을 평탄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고 또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부르짖으면 건져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훨씬 더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과 함께하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주님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제가 편하고 안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를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제 스스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 육신적인 정욕은 그냥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보통은 그냥 버리지 못합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그래야 그때 가서 버립니다. 아 그래 그런 것 없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아무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서 버리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거룩한 자녀, 거룩한 교회,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죠.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한 나이가 많은 다윗도 노년에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고 주의 백성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그때 주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베옷, 슬픔의 옷, 그 옷을 벗기셔서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보다
과거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30절 10편 30편 12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잠잠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옷을 입고 기쁨의 옷을 입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춤으로 입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감사한다는 것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해야 영원히 감사가 있고 영원히 평안이 있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만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께 영원히 감사해야 되겠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으면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주님과 늘 함께해서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찬송하는 그런 성도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